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와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예수님의 행동이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무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바로 6월절 명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객들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도시 전체가 흥분과 기대로 들썩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소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그야말로 불을 지폈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성 밖으로 나섰다고 해요. 이 군중들의 마음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강력한 영웅, 우리의 새로운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엄청난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게 그냥 환영의 의미로 흔드는 꽃다발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승리의 개선행진을 할 때 흔들었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 로마를 무찌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이죠. 사람들의 외침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호사나, 이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구할 왕을 환영하는 외침이었죠. 자, 모두가 이렇게 강력한 왕의 등장을 기대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엄청난 대조에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장군처럼 아주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정복자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주 조그만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힘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선택이 그냥 즉흥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그 예언을 의도적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나는 평화와 겸손의 왕이다 라는 걸 온몸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과연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저 어리동절해 하고 있었다고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짠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의 이해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경 표현 그대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그 일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주후 90년경 아주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되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먼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사실상 이런 깊은 고백과도 같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던 저 요한조차도 솔직히 그때는 그 의미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 덕분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고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들이 뭘 원하는지, 제자들이 뭘 기대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분은 자신의 진짜 사명,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의 패턴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해보다 은혜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행동하십니다. 그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건 한참 뒤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아니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조차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의 이해보다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중의 환호와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겸손한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